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위해서 연습하고 정성을 다해 훈련하는 단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하며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굉장히 찬양을 잘했어요. 소프라노가 특히 잘했어요. 남자들도 잘했어요. 엘토 잘했어. 칭찬하기도 어렵네. 잘했어요. 잘해. 오늘 나를 본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될 것이 있잖아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나를 본받으라. 상당히 교만한 것 같고 당돌한 것 같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바울이 자기를 깊이 깨닫게 하고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불렸던 바나바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건 좀 얘기가 돼요. 아니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뭐 이런 분들을 본받으라.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다 두고 나를 본받으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참 그러네. 내가 알기로는 사모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참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데 본받으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본받으라는 얘기는 그 배경을 좀 알면 좋습니다. 빌립보는 원래 그리스의 대왕 알렉산더가 지배를 했는데 여기를 로마가 싸워서 이기고 빌립보 도시를 이제 지배를 하는데 이 빌립보 지방이 사람들이 거칠었어요. 또 좀 야만적이고 그런데다가 또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 세속적인 문화를 너무 즐기고 이래서 로마 당국이 이 빌립보를 좀 괜찮은 동네로 도시로 조금 이렇게 탈바꿈을 해서 문화적인 생활 수준을 올리고 싶었는데 방법이 뭐였는가? 로마는 늘 전 세계를 다스릴 때에 로마가 유명한 것이 군인들이 많이 싸우는데 군인들이 퇴역하면 우리나라도 아마 군인 은퇴 나이가 55세, 물론 그 계급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이 정도의 평균적으로 은퇴를 하는데 요즘에 우리 55세는 이제 청년입니다. 청년. 유엔에서 새롭게 이 기준을 정할 때 60세까지는 청년. 그리고 60에서 75세까지인가는 장년, 75세 이상이 돼야 노년 이렇게 했는데 한참 청년. 로마의 군인들도 퇴역하고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잘 좀 활용해서 나라를 더 융성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낸 아이디어가 로마가 점령한 이 수준이 좀 낮은 도시들의 이 퇴역 군인들을 보냈어요. 보내는데 혜택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주면은 거기에는 노예들을 따라서 주기도 하고 그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삶의 혜택을 줍니다.
근데 군인들 가운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군인들도 있었지만 평민, 좀 심하게는 노예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적군과 싸울 때에 싸움을 잘하는 노예들은 군인으로 출정을 했고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다시 평민으로, 다시 노예로 가야 되는데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빌립보 지방에 가고 고린도 지방에 가서 이 일을 하면은, 그래서 그들이 가서 다 빌립보에서 로마에 퇴역한 장군들 혹은 장교들 혹은 군인들이 빌립보 지역에 살면서 로마의 문화를 접목하고 로마의 가치, 로마의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리틀 로마가 이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작은 로마.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의 수준으로 이 빌립보를 살게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정말 천국 티켓 같이 좋은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포들이 미국 이민을 가서 꿈에 그리는 것이 미국 시민권. 이 시민권을 가지면은요, 매월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 정부에서 생활비를 매달 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전사한 미군들의 유해를 지금도 발굴해요. 오래전에 저 북한에 가서 억류됐던 두 명의 여기자지요. 한 분은 우리 한국계고 또 한 분은 중국계 여인들이었는데, 특별기를 타고 대통령을 했던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데려와서 모시고 갔어요. 이렇게 미국 시민권이 되면은 대단한 혜택이 있는데, 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로마의 개인당 소득이 10만 불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4만 불 이렇게 하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도 10만 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하여튼 그렇게 강성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가 빌립보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런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연병장에 군인들이 서고 학교에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일 때 한가운데 맨 앞에 있는 학생을 기준하고 손을 들면은 앞으로 옆으로 쫙 기준에 따라서 오와행을 간격을 맞춰서 쫙 서잖아요. 쫙 서면은 바로 앞에 있는 학생의 혹은 군인의 모습만 보이지, 그 앞에 있는 학생이나 군인이 보이면 내가 옆으로 틀어져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본받으란 얘기는 바로 앞에 있는 학생, 군인만 보라, 그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지금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뒤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도 바짝 붙어서 서라, 그 말이 본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받으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존경에 맞지 않았던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주시더라고. 목회를 하다 보면 앞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날 텐데,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다 외면한대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울 것만 잘 내가 본받으면 된다. 자기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필요한 말씀이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뜻이 맞기도 하고 보기에 본받을 만하기도 하고 뜻이 다르기도 하고 본받을 게 아닌 것도 있지만 잘 보고 배워서
본받는 것. 자, 그런 면에서요, 오늘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무엇인가? 그 첫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말은 영적인 수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바로 다른 말로 기준하고 외청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믿음의 수준이 깊거나 믿음의 수준이 깊지 못하거나 오직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그 첫째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십니까? 이단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자기들 말로는 포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면은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타겟입니다. 교회 혹은 목사 혹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랑하면은요, 이단도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그대로 행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놀랍지요? 군인들이, 일반 병사들이 사령관을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제 막 입대해서 아주 초급 병사로부터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맞고참이라고 그러죠. 짝대기 하나가 둘인 고참에게, 둘은 셋인 고참에게 잘 배우면 군 생활을 아주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우리 교회는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습니다. 처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행한다, 이 말씀은 기준이 되어서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그대로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8장에서 9장, 10장, 11장 이 4장은 고린도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예산이 넉넉하면 조용하다, 시끄럽다. 사람이 많을수록, 예산이 많을수록요, 사실은 많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대표적인 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자기들끼리 나뉘고, 그 중에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가 왜 음식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요, 고린도의 모든 야채는 문제가 없었는데 고기, 소, 돼지, 양 이런 모든 고기들은 고린도를 지키는 우상에게 갖다가 바치고 이제 나와서 우리가 먹는 것. 우리나라도 전라북도 익산에 이슬람들이 할렘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나온 음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은 일부분이지만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뭐 어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먹어도 되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게 갈라졌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과연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음리 김보살이라는 분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처음 올 때부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9년 차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근데 또 김보살이 어떻게 내가 창조교회 김 목사가 전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도 아이고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것이 고맙네. 그리고 구슬하고 시루떡을 김이 모락모락에 단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착 쟁반에 담아가지고 아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그때 마치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고 제가 감사 기도하고 잘 먹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종국이 엄마라고 있어요. 이분도 지금 계속 우리 교회를 그 동생 가정은 예수를 믿는데 아직 안 믿는데 기도 전도 대상자인데 어쩌다 교회를 다녀볼까 하고 왔는데 세상에 그 종국이 엄마는 김보살도 알고 나도 알고 교회 좀 다녀보려고 하는데 아이쿠 목사님이 구탄 떡을 먹네. 예수 못 믿겠네. 그리고 낙심을 해요. 여러분 점쟁이가 갖다 준 떡을 먹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김진일 성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점쟁이가 갖다 준 떡 먹으면 받아? 어떻게 알았어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것을 교회에서들 얘기대로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제사가 많이 흐려져서 뭐 그러는데 여러분 제사 음식은 우상이 준 겁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에는 그래도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앞에 큰 나무가 있어요. 뭐 느티나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정자나무라고 하는데 거기 새벽에 할머니들이 가서 근데 그 할머니에게는 그 느티나무가 자기를 지켜준 마을을 지켜준 수호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냥 느티나무일 뿐이에요. 그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느티나무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허상이에요. 허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느티나무를 뭐 벤다든지 혹은 뭐 꺾는다든지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또 웃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까지도 그런 얘기에 또 이렇게 주눅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더라.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허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요, 다른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업리 김보살이 떡을 주는데 잘 먹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그럴 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제사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이 말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다 자유롭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뭐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은 무엇인가? 사람을 얻는 것, 영혼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고 살리는 일이라면 바울은 자기의 소신도 자기의 지식도 다 내려놓는다. 자, 바울은 그래서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보면 바울이 과연 초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보십시다.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니까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21절 올려보십시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에요. 그러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여튼 바울의 원칙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얻는 것. 그래서 22절에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이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소신이 없습니다. 주관이 없어요. 좀 심한 표현으로 줏대가 없다고 할까요? 이 사람 만나면 이러고 저 사람 만나면 저래요.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바울은 자기의 지식도 경험도 소신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딱 하나,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 구원하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바울은 오직 하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만이 자기는 자기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 바울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하여서 본받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조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창조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신앙 훈련을 받았고 다양한 경험들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경험을 겪었지만 창조교회란 이름으로 모이게 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배웠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다양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중요한 원칙, 생명 살리는 일, 이것만이 유일한 원칙이고 그 나머지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뜻을 접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아닌 다른 일 갖고 혈기를 부리고 서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서로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거죠. 이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좀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데요. 자,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근데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 2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제사를 드렸던, 뭘 했던 뭐 이런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채소만 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여기서 먹는 자가 누굴까요? 믿음이 강한 자. 아니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상은 어디 있어? 그것은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나 우상이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허상인데 그거 뭐, 이렇게 음식을, 고기를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 강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또 그다음 먹지 않는 자는, 채소만 먹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주인 되신 주님께 그를 판단할 자격이, 권한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어요. 이 권능이 주께 있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에 대해서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한 날, 오늘날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기가 너무 생활고에 어려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저런 일들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날도 저날도 혹은 다 소중히 여기면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6절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7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10절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고기를 안 먹는다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느냐 그 말이야. 우리는 다 너나 나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 선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하지 우리를 심판할 사람은 없다. 심판할 자격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린도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대원칙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일만이 오직 우리 성도가 배워야 되고 그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요 다 자기가 한 말이 일리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한 진리는 무엇인가? 이 말은 정말 역사 이래로 어느 시대에나 어디서든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완전한 진리다. 이것은요 딱 하나,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사랑입니다. 자유가 있으나 얼마든지 절제합니다. 내가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업신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이걸 먹을 사람 보면 누군가 본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제가요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우리 목사님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네. 그러면 제사 지내도 되겠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제사 드리자. 또 이렇게 할까봐 내가 제발 제사를 어쩌다가 여러분 우리가 동생이면 형님 댁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은 전에 어떤 집사님은 나는 우상 섬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 하러 오라 가면 안 가. 그래서 그만 형제간에 담을 쌓고 말더라고. 제사 음식 장만한다고 그러면 가세요. 잘 준비하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사상에 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해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만납게 잡수세요. 제사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가정에서도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다 모여서 음식 장만하고 준비했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추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자 다짐하고 예배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고 1년 동안 잘 지냈는지, 별일은 없는지, 앞으로 뭐는 어떤지, 혹은 장가갈 손자 조카 혹은 고3 조카 안부 묻고, 그리고 또 다음에 만납시다,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제사 음식은 먹되 우상한테 절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꼭 우리는 한 가지 얘기하면 10가지까지 나가버리니까 내가 걱정이 됐어. 두 번째,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여기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시민권을 가졌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보호해줘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요. 나그네로. 혹시 방송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띄울 수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기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외국 여행 혹은 제주도 여행 혹은 관광지 여행을 가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 근데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보니까 올 때 더 좋다고 그래요. 올 때.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편하다, 그래도 집이 내 집이 있어서 좋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행이 그렇게 좋고요, 그렇게 좋은 곳을 보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뭐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내 집,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마음껏 쉴 수 있고 나의 삶에 익숙하고 가까운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 땅은 미안하지만 거류자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잘해야 80년 90년. 엊그제 무슨 통계를 보니까 85세까지 사는 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의 5%예요. 5%. 나머지 95%는 85세 이상 살지 못하고 다 돌아가신대. 그나마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평균 연령이 조금 더 높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남자들이 술, 담배를 여자들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요, 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적인 건강도 참 좋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좋은데, 잘 사는 것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그러려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주 유리한 조건이에요. 유리해. 자, 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앞에 화면을 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거류하여, 잠시 거쳐갔다, 잠시 거쳐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잠시 거쳐가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돌아갈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TV를 보니까 독일 청년들이 3명인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 문화 체험을 한다고 전주 한옥집에 가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 전주 한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식탁 이렇게 앉아 있는 의자를 쓰지 않고 맨바닥에 상을 놓고 먹는데 이게 다리를 어떻게 쪼그릴지를 몰라. 해봤어야지. 이게 되지 않아. 그래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젓가락을 하는데 포크만 써가지고 젓가락을 사용할지를 몰라가지고 뭐 흉내도 못 내겠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도 너무 재밌대. 한국 문화를 체험해서. 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생애에 문화 체험이에요.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외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를 새롭게 체험하니까 힘들다고 하면서도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더라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쩌면 이 땅을 살 때에 잘 보십시오. 다시는 살 수 없는 인생, 오늘 그리고 올해 지나가면 끝입니다. 영원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의 삶을 문화 체험하는 독일 청년들처럼 우리가 단 한 번 살 수 있는 오늘 이 날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상속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을 있게 해주시는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을 잠시 있다 가는,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는 상속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힘을 내세요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일조예물 한정미 집사님, 임영민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나향진 집사님, 신지주의소에서 감사예물 자녀 소원예물 이선아 권사님, 노덕봉 장로님, 임용민 집사님 범사 감사, 이정혜 권사님 범사 감사, 익명으로 조선진 집사님 감사, 김진일 집사님, 최명화 권사님 자녀 소원예물,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나를 다시 찾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김옥분 집사님, 우리 강 권사님하고 같이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윤옥 집사님, 김주은 전도사님 사모님,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식사 예물 서순자 집사님,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최민영 원사님, 선교 예물 정동일 목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비전 예물 김이한 어린이, 서강희 어린이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뒤에 바짝 붙어서 늘 주님만 닮아가는 따르는 바울, 그 바울을 우리도 따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르는, 주여 나를 본받으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으로 가하거나 감하거나 이렇게 바꾸거나 저렇게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거류자로 천국을 소망하며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체험할 그날을 꿈꾸며 오늘 이 땅을 기쁨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상속권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머님 장례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하여서 또한 비전을 품고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재능과 시간도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인생의 대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아니고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너그러운 참된 하나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